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널 당시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거센 그런 비바람을,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내 생명, 내 삶이 끝나느냐 마느냐, 이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때 웨슬리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그 종교적인 삶은 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풍랑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현실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가판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몇 명이 가판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풍랑으로 출렁거리는 그 배 위에서 찬송가 503장을 힘있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면서 감동을 받아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아주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항해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나중에 웨슬레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당시 내겐 그 거센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빨리 피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찾아내고 감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 속에 영광은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대부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며 상심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잘 될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그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이 이런 혼란에 빠지는가? 나만이 왜 이런 혼란스러운 삶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자신만이 마치 가장 불행을 겪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행이 이미 결정난 것처럼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그리고 그 고통, 절망 가운데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그냥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죄와 부패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수치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 그것을 우리가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이 행복할 때 나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깨트려 버렸는데, 그 행복을 깨트리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 일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그 본성이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일들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 많고 흠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그 평안한 그날, 그 영광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또 우리는 영원토록 영화로운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목적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소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는 이 겉면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부활과 영화가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우리 몸의 영화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장차 올 영광의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된 사역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은 최종적인 영화를 입지 않았어요. 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영광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한때, 과거의 어느 한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그 믿음을 갖고 장차 완성될 그 완전한 영화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광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될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썩어져갈 몸까지 구원을 받아서 영화롭게 될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의 실상이며 증거를 가지고 구원에 완성될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 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장차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즉 장차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어서 썩어갈 그 몸까지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영과 혼의 완전한 영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날의 실상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요?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 영광의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 썩어질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같이 썩지 않을 몸, 예수님 같이 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되고 즐거운 날을, 그 미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면 부모님 오실 때가 되면은 문 앞에 나가서 막 까치발 들고 어디쯤 오시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간절히 까치발을 들고 나의 그 날을 변형되어질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그 심정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누리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은 다른 세상, 내가 살아갈 다른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가오는 것,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장차 받게 될 그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지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하반절에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그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속,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몸의 구속이 일어나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죠.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던 그 몸이 죽지 않을, 썩지 않을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같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피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세상을 피해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패배자라고 해요. 패배자. 패배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화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지금이 아닌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눈멀고 어두운 은지를 증명받게 될 날이 아주 가까이에 다가오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긴 것 같지만은 아주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떡합니까? 그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바라볼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패배자요, 도피자요, 약해 빠진 자라고 말한 그 승리자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승리자라는 것,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날뿐만 아니라 또 몸의 부활이 있는 그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이것은 세상에 증명하거나 세상에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옳다고 하거나 또 너희들이 가진 그 소망이 맞아, 그래, 이렇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이 이 진리를 믿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증거하고 증명해 주며 인정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증명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소망하는 것에 대한 모든 증명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고 그것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25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싫거나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게 되면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아니 우리 자신을 볼지라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지금의 인생을 벗어나서 다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인생은 지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다음 생에는 행복하길 바래, 이런 신문 기사의 그 댓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동안 이분을 만나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고생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나? 그부터는 이 남편은 바람을 피면서 간혹 가다가 집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70이 넘어서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에 평생 동안에 평안할 날이 없었고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평생 동안에 정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말이 없습니다. 혼자 참고 견뎌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의 삶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시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자신이 지금 불편해서 암이 있으니까 그 거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고 제가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녔냐 하니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저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집을 청소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신방도 요청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잘 알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을 해서 할 수 없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한 3, 4년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이분의 딸을 만났어요. 이거를 따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엄마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내가 전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신들한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선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고, 그러니 내 무덤은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바라고 바랐던 그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가장 높은 곳, 선산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평생을 살아온 이 여자로서의 인생이, 또 지금은 폐해진 남존여비의 그 속박 속에 갇혀 지냈던 이 여인의 인생, 그리고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핍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무엇 하나 풍족하게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죽은 이후에라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평안하고 자신이 해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었던 그 생각들을 죽어서 이루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현실에서 고통하며 속박당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남편 집안에 그 선산에 묻힐 수가 없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가정에 생활비 하나 갖다 주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은 한 남편만을 섬기고 평생 일부 종사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서 얻은 이남 이녀를 어려움 가운데 길러냈던 것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대를 이어가게 했으니 그 가문에 자신이 묻혀야 돼요. 그것이 그가 생각한 보상이고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숨기고 자녀들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며 몸은 선산에 묻히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일이 잘 안 된다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며 죄악이 가득하여 이 땅에서 완전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고난을 참아내고 주의 뜻을 받들어 주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이렇게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바울 사도와 같이 썩지 않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울감을 주고 있고 절망감을 주고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이 현실적인 고난을 참아내며
앞으로 부단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이 고난을 참아내며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무엇을 두려워하고 도전에 움찔해하며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의 영역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성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계시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멈추세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멈추고 성경에서 읽은 것을 자꾸 생각해 내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해내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책들과 그 어머니에 속한 것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매우 오래된 그 어머니의 책에서 자기의 자매가 매우 어렸을 때 써놓은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누이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한 10살, 12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그날에 그 어린 소녀는 종이 조각 위에 글을 써놓았는데 지금 그 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 글을 써놓고 그 어머니의 책에 끼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써놓은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빠는 우리를 떠나셨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소녀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는 내용들을 생각하며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식을 가졌으나,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나 그 지식이 가르쳐 주는 곳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여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소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빨리 항해한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이기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 행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내가 한 일, 즉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의 날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이 복된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